1년 중 가장 오늘과 이제 돌아오는 성금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 복음을 읽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속죄하시려고 하는 그 죽음에 더욱더 하나 되고자 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당의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맞아서 교구청의 사무처장이신 현유한 시부님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화순분당에 가끔 올 때마다 보면 이렇게 본당 시민인 중심으로 또 신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녀님도 없지만 구석구석 이렇게 막 정돈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본당의 그런 규모가 날로 이렇게 커가는 것 같아서 그런 모든 헌신과 또 희생 또 함께 공동체를 함께 아끼는 모든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행렬과 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림과 모욕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셨던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기념 행렬과 또 미사에서 듣게 되는 두 개의 복음은 군중들의 서로 다른 모습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증오 또 그 미움의 칼날만큼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던 군중들의 모습이 교차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군중들은 변한 것일까?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있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당시 유다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메시아가 이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세, 바로 그것이 고통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이고 오늘 제1독서에서처럼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길에 자신들의 겉옷과 또 나뭇가지를 가져다 깔고 환호하는 군중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오늘 군중들의 모습은 참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알아배웠던 제자들이지만 정작 오늘 스승이 잡혀갈 때에는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눈과 귀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 채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될 빌라도는 군중들의 눈치를 보며 오늘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인으로 알고 지내고 있는 어떤 약국하는 분이 교구청에 찾아왔기에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약국에 보면 많은 약들 있는데 그 약들을 전부 다 외우려면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제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약국에는 많은 약이 있지만 많이 팔리는 약은 몇 가지가 안 되고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카스 같은 드링크류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그것이 약국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기억을 되새겨보면 신학생 때 학교에서 개학 전에 바자회나 또 축제 때 상설 매점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 많은 물건을 갖다 놓지만 신학생들이 주로 좋아하고 사가게 되는 것은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료나 그런 음식, 또 간식들, 또 필기도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놓여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피정도 가고, 어떤 데는 특강도 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또 미사와 또 매번 고백성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또 예전에 신학교 교수 신부로 지내던 어느 겨울 방학 기간적이었는데요. 아는 선배 신부님이 자신의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장례미사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빈센트 병원에 있었었는데요. 함께하는 교우들도 고인의 이를 위한 장례미사에 많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고별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그동안 아버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50일 동안에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를 살려보기 위해서 병원도 5번이나 옮겨 다녔습니다. 주님을 따른 사제이고 나름대로 또 신부님은 사제로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30년 전 사품을 받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느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기도가 들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새벽에 신부님은 묵상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나의 기도가 부족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제일 먼저 문상을 와 있던 어느 수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아버지께서 편안히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신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순간 당황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다시 한번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요셉 신부야,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서 들어주었다. 신부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을 참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런 묵상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선배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라는 한 사제의 고뇌와 성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고난의 길에서 또 십자가 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또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타니,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저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 일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수호와 돈 욕심과 비겁함과 또 정치적인 출세를 위해 공모한 합작품이었습니다. 사건의 번호가 붙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역사 안에서 발생했던 예수님 사건은 2000년 전에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또 다른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즉 황금만능 풍조와 소비주의, 개발에 따른 탐욕과 적개심, 매스컴의 여론몰이, 근현대 사회의 아픔을 간직하고 발생한 갈등과 폭력 등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사건의 때때로 직접적이건
간접적인 건 동참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묵상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입니다. 거룩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과연 나의 인생에는 거룩함의 체험이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일상이 반복되는 시간과 속되기 짝이 없는 내 삶의 모습들을 끌어안고 살면서도 과연 나는 거룩함의 그 체험을,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성스러움의 그 체험을 느낄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우리가 물어볼 일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